영어로도 고백합시다. Oh precious,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power. 목소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oun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한 번 더 고백합시다. Precious. Precious is the flow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찬양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먼저 택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 말씀. 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함께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꼬맹이들 잘 들어요. 쉿.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또 들어가셨어. 사나. 이제 목사님 봐야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오늘 또 예수님이 심각해졌어. 예수님이 또 심각해지셨어. 나도 지금 심각해질 수 있어.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예수님이 지금 엄청 또 혼내시고 계셔요. 테이블을 둘러엎으시고 또 의자 있는 거 막 깨부시고 엄청 놀랐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놀랐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상들이 지금 그 위에도 돈들도 있고 또 파는 물건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 막 집어던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진짜 너무 크게 놀랐어요. 정말 놀란 거예요. 이러지 않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다 때려 부시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뭐 나의 트라우마가 올라올 정도로, 어릴 때 아빠한테 맞았던 사람은 그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 남편이 성격이 괴팍한 사람은 그 남편에 대한 트라우마가 떠오르기도 하고, 진짜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냐면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알았죠? 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정말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야 돼요.
저기도 애들이 있었구나. 오늘 애들이 왜 이렇게 없나 그랬네. 반가 시드니 반가워요. How are you? yeah.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야 돼. 믿음이 I really want you to believe in Jesus Christ as our Lord, as your Savior. 정말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알았죠? Pray to the Lord. Pray to God every day. And pray to God with your heart.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고 기도할 친구들만 아멘. 믿고 기도할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해요. 우리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 그냥 이것저것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진짜 true prayer is seeking God. 우리 주님을 찾는 거,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우리 다 얘기했으니까 우리 아이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내 예수님한테 혼나기 싫어요. 예수님이 정말 온유하신 분이신데 젠틀하시고 우리 our Jesus is always gentle and kind 그런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 바뀌는 거 내가 원치 않아요. 심각하게 바뀌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 손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심각하게 바뀌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테이블을 다 둘러엎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의자를 깨부수시면서 우리 거기에 계신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어야 한다. 너희들 하나님 믿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길 수 있어. 기도해야 살 수 있어.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진정으로 기도하는 우리 서은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우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룰리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제이미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율이 우리 하경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마이카와 아린이와 하나님 우리 모든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저녁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너 정말 나를 믿었어. 그때 네가 기도했던 거 내가 들었어.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했고 내가 너를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우리 주님의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새벽기도 하니까 좋아요, 그죠?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식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성탄절보다 사실은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를 둬야 할 그런 절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Most important, most meaningful season is the Easter.
그럼 어떻게 보내는 게 부활절을 가장 잘 보내는 것일까요? 부활절 되면은 사람들이 다 홀리데이 가기도 하고 또 여행 가기도 하고 많이들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촉진시키려고 주사를 놓잖아요. 주사를 딱 투여를 하니까 약을 투여를 하니까 이게 이 강제로 수축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이의 심장을 눌러서 그런지 아이의 목을 졸라서 그런지 심장 박동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있었던 의사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힘 주지 말라고 제 아내한테 힘 주지 말라 스탑 그 약 빼고 힘도 주지 말고 좀 기다려 보자고 아이가 좀 살아야 된다. 아이가 지금 숨을 쉬고 아이가 지금 심장이 뛰어져야 되니까 좀 힘 주지 말라고. 그렇게 잠시 머무르고 다시 또 힘을 주라고. 또 한국에 그 산부인과 가면요 무서워요. 진짜 그 간호사들은요 군대의 조교 같습니다. 무서울 땐 진짜 무서워요. 힘 주지 말라 그랬다가 이제 조금 애가 다시 심장박동수가 올라오니까 지금이야! 그러면서 힘을 막 주라고 엄청 뭐라 그래요. 기쁨이 여기는 안 그러지. 여기는 안 그래. 우리 여기서 낳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첫째 그렇게 낳아보니까 둘째, 셋째 낳을 때 언제 힘줘야 되냐고 막 계속 물어봐. 그러면 여기 미드와이프나 너스는 whenever you want. 그러면서 굉장히 peacefully 웃으면서 whenever you want. 맨날 똑같이 계속 그 얘기해요. 근데 한국은 진짜 무서워요. 목소리가 바뀌어요. 분명히 백이의 천사였는데 와 갑자기 목소리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금 주라고.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도 그 얘기를 듣고 힘을 주는데 뭐 힘을 주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주다 보니까 얼굴에 막 핏줄이 터지고 그래서 진짜 피가 나올 것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얼굴에 피가 다 터지는 것을 봤어요. 그럼 한 달 정도 가더라고요. 그 흔적들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럼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을 지금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옆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 헛된 것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가셔가지고 막 혼내키면서 하신 얘기 그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왜? 믿음이 빠져가 나가는 게 우리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오토매티컬하게 그냥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난 예수 믿으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여러분. 한 주, 두 주 기도 안 하고 그냥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가다 보면요. 믿음이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싹 빠져나가요.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헛된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막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너무 가까워요. 세상이 너무 가깝고 우리의 체질에는 이 세상의 체질이 훨씬 더 우리와 잘 맞아요. 우리에게는 그 아담과 이브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 따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왜 나의 죄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나고요. 그리고 죄의 체질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DNA가 있다니까요. 그 세상하고 진짜 우리는 편해요. 세상이. 그러니까 거룩하게 홀리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세속적인 게 막 그리워지고 생각나고 막 그렇기도 합니다. 믿음이 사라지면요, 우리 세상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따라오는 마음이 뭐냐면 근심이고 염려예요. 세속적인 게 우리 마음에 찾아오면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염려가 더 많이 생겨요. 훨씬 더 많이.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 이제 세상 살아에 대한 큰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지, 또 무엇을 먹을지, 또 어디서 살지, 나는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렌트피는 이렇게 오르는데 내년도 나는 이 렌트피를 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자율은 올라가서 이 홈론은 언제까지 내가 갚아야 하는가? 장난 아니죠. 그런 부담감들이. 근데 믿음이 빠져나가면 염려가 항상 찾아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등장했겠어요? 그 믿음의 시작이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믿음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먹고 살기 위한 욕구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어나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세상의 것, 내가 육체의 것을 채우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뭘로 또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생명의 양식.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그리고 충분히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영의 양식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육의 양식에 대한 걱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 육신의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지금 가장 거룩한 곳이고, 그 믿음이 통용되어져야 되고, 그 영적인 양식이 나누어져야 될 곳인데, 그런데 인간의 욕구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매매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요, 한 사람만의 주장으로 되지 않아요. 삼박자가 맞춰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사해야 되니까 여러분 돈 많이 들고 와서 또 사고 팔고 많이 해라고 제가 어느 날 광고한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그거 하겠어요? 그거 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삼박자가 딱 맞아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과 중간 업자예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는 걸 선호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또 외곽에, 아웃사이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그 물건들, 제사물을 들고 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리하게 거기서 물건을 사는 것을 그들은 선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디맨드가 있으니까 그걸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장사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딱 돈이 있는 곳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딱 냄새를 맡잖아요. 거기 가면 돈이 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뭔가를 사려고 한다.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요. 또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걸 팔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나왔죠.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또 중간 업자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 성전에 있는 성전의 리더들입니다. 그거 허락해 줘야 되고, 또 그걸 허락해 주면서 본인들도 수수료를 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박자가 딱 맞아가지고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도들의 일이라고. 지금 너희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해야 되는데 도둑들의 아지트가 되어져 버렸다고 하시면서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이 만약에 나를 찾아오신다면 주님은 뒤집어 엎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인가.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그 템플은 다른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수도 없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성전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판단을 하신다면 뭐라고 얘기할 것인지. 그럼 그 기준은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내가 성도로서 영의 양식을 중심에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가. 헛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요,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살 길을 내 욕구에 의해서 계속 끊임없이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주님은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이것을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성전은 뭐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성전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 우리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가 빠져나가면 헛된 게 들어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게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들어오면요, 교회에 사건 사고가 막 생기면 이런저런 해석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근데 그 핵심 가운데 사실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라는 기도도 하지 않고요, 온갖 자기 생각 그리고 세상의 욕심으로 뒤덮 되어져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주시는 해답대로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 제일 먼저, 다른 것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육신의 떡을 위해서 당연히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 전에 먼저 가장 중심, 우리 마음 중심 안에 우리 기도를 두고, 그리고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둘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네가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너희 교회는 내가 함께하는 나의 집이구나라고 우리를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는 것을 늘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부활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기도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굿 프라이데이잖아요. 무엇이 굿 프라이데이를 만들어요? 기도가 굿 프라이데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기독교 절기를 잘 지킨다 하여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기도가 되면 좋겠는데, 그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전에 누워서 내 기도하고 자야지. 근데 솔직히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평안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고. 기도는 우리의 육신을 깨우는 일이 먼저 필요해요. 강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채찍 든 건 아니죠. 주님이 지금 힘을 쓰시는 거잖아요. 왜 주님 그냥 아주 평소에 하셨던 것처럼 고상하게 이그샘플도 드시면서 기도해라 너희들 논리적으로 또 얘기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주님이 그러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충격 요법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애를 쓰고 또 몸을 쓰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또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의 몸과 육체와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가 되어서 나올 때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고난이 끊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충격 주시는 거예요. 너무 안 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일들이 계속 끊이지 않는 이유는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안 찾으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고난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주님을 고난이 오기 이전에, 주님이 뒤엎기 이전에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가만히 안 되면, 믿음 생활 가만히 있어서 안 돼요. 고상이 그냥 점잖게 있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스하게 광신도처럼 보이는 거 싫다고. 그래서 막 그렇게 보여지는 거 너무너무나 싫다고. 그냥 나이스하게 조용하게. 여기 호주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 교회들을 가보면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그 호주 교회들을 가보면 대부분 기도의 모습이 다 비슷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딱 있어요. 그 자세가.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를 않아요. 물론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죠. 그 일반적인 형태죠. 기도하고. 근데 그 고상하고 나이스한 모습을 우리 2세 젊은이들이 그걸 또 보고 배우셔가지고 한국 교회에 대한 또 상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2세 친구들은 없어요. 상처가 내가 볼 때는 없어. 근데 상처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 교회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한국 교회라고 그러면 배우고 싶지 않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딱 뭐라고 하면 I don't like Korean 그러면서 Korean style 그러면서 따라한다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다 좋아요. 뭐 호주 스타일 따라하든지 뭐 미국을 따라하든지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될 모습, 믿음의 모습, 또 우리가 정말 귀 기울이고 따라야 될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고상하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안 돼. 큰일 나. 큰일 난다고 진짜. 기도 안 하면 너희들에게 있는 믿음이 빠져나가게 되고, 기도 안 하면 세속적인 게 너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뒤집어 엎으시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또 기도 열심히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죠? 새벽 기도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 많이 참석하셨어요. 그죠? 거의 뭐 30명 가까이. 제가 30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듣더니 왜 자꾸 뻥튀기 시키냐고. 그게 어떻게 뻥튀기예요? 우리 마이카 집에 하나 키우고 3명 했고 그런 집들이 있으니까. 네? 그 다 동참했다고 보면 30명 됐지. 얼마나 참석 많이 했냐고. 정말 나는 자랑스럽다고. 자랑스러워 진짜 여러분. 새벽기도 30명 하는 교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쉬워요. 1000명, 2000명 돼도요, 10명 참석하고 20명 참석해요. 진짜 1%예요. 각 교회들마다 새벽기도, 물론 형편이 여기는 참석하기 쉽지가 않죠. 우리는 아주 스마트하게 또 온라인 딱 하니까 참석하기 좋죠. 너무너무 좋죠. 다음번에도 또 참석할 때 여러분 딱 접속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금식 기도도 여러분 동참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는 우리 베티하고 조셉하고 금식 기도하느라 수고했어요. 그 셀 모임 참석하는데 힘들다 그러면서
어제 맨리로 둘이서 데이트를 갔는데 그 데이트하는데 밥 안 먹고 데이트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러면서 성경책 펴놓고 성경책 읽었다고. 너무 예쁘죠? 우리 박수 잘했어. 여러분, 믿는 자는 육신의 떡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금식하면요, 은혜가 다시 찾아와요. 금식하면 식어졌던 마음들의 마음 안에 따뜻한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육신의 양식만 추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은혜가 떨어져요. 눈물이 막 사라져요. 근데 저는 이번 주에 눈물이 많이 나요. 저도 굶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딸려가지고 저녁만 되면 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이게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이 촉촉해져요. 진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라도 믿음이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진다 싶으면 금식 강추 굶으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한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양껏 다 먹고 있잖아요. 갖고 싶은 건 마음껏 다 가지면서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은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어렵다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스스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풍요롭게 살 수 있지만, 내가 이것도 가질 수 있고 저것도 가질 수 있지만 참고 주님 앞에 드려보고, 먹을 거 다 먹을 수 있지만 또 참아보고, 일부러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하드 트레이닝에 푸시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또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조금 더 거기다가 집어넣고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이 오기 전에 자발적으로 하드 트레이닝에 가면요, 고난이 덜 찾아와요. 이게 비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은혜를 누립니다. 두 번째 기도의 유익은요, 그래서 기도는 믿는 자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말라버렸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그러고 와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큰일 났어요. 예수님, 우리가 너무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예수님 저주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바짝 말라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도가 비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보면서 저주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보면서 주님은 책망했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능력의 비결, 생명력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열매 맺어집니다. 능력이 다시 찾아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요, 다 이루어진다고 주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 뭐까지 얘기를 해줍니까? 여기 있는 산더러 들려져서 바다에 가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한대요. 얘기하시고 있어요, 주님이. 저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물론 주님의 창조 섭리를 저는 굉장히 존중을 하니까 요즘은 그런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해봤었습니다. 저 어릴 때는 우리 고향 동네에 그 산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나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주님, 저 산이 바다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눈 감고 기도할 테니까 눈 뜨면 그게 저기 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눈을 탁 떴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타이밍이 아니라서 아직 그 자리에 있지만 조금 있으면 흔들려서 글로 갈 거다.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주의해야 돼, 지금. 어떤 지진이 일어날지 몰라요.
물론 주님은 이제 마지막 그때 이루시겠죠. 마지막에 천지개벽할 때, 마지막에 이제 에덴 동산에 회복하는 그날에 천년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주님이 다 지금 재배열 시킬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좀 그렇게 제 기도를 고려해서 반영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다 주님은 그냥 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 응답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주님의 그 보좌 앞에 금대접 있잖아요. 그 금대접에 뭐가 올라간다고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대접에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요.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대접 재앙이 쏟아지게 될 거예요. 그 대접 재앙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는 거 다 쌓여지고 있고요. 결국은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다 응답될 거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너무나 많이 받았죠. 그 사람은 기록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레코드로 남겼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기록해 봐요. 하나님이 얼만큼 응답하시는지, 몇 %나 응답하시는지 놀라운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기도는 뭐냐면, 기도의 자리는 뭐한 자리냐면 용서하는 자리예요. 24절 말씀, 25절 말씀 완전히 맥락이 다르죠. 기도하라,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얘기해 놓고 갑자기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해요. 해석을 잘 하기 힘들어해요. 맥락이 좀 다르다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가장 순결한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가장 투명한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자기 혐의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래요? 죄가 있을 때 그래요. 죄가 있을 때 그렇고, 그리고 허물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 허물은 뭐냐면 미움이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 다른 사람과 화해하지 않고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화목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그 남자에게 특별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해라, 화목하게 지내라. 왜?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면이라고. 기도가 막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 같고, 그럼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베리어가 되진 않는지, 옵스타클이 되진 않는지, 혹은 다른 사람과 깨어진 이 관계, 이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기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사람, 또 기도하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기 있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기도하는데 왠지 그 사람 떠올라. 그 기도하려고 하는데 또 여기 오기 전에 했던 그 가족의 한마디가 또 생각나. 그 기도가 막히고 안 되고, 그럴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걸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또 저 사람에게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힘을 공급받고 또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화평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진정으로 소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헛된 것을 쫓아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런데 기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기도로 이 고난주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성전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토록 화를 내시는 그 장면, 그 온유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판단하실까? 혹시라도 기도가 밀려나가 버린 세상에 살기 위한 여러분의 그런 염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아젠다들, 나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그게 이유가 실제로 이유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정말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있고, 오히려 더 바쁜 일이 있고,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면 더 절박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입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아니 밥 안 먹고 기도하고, 밥 안 먹고 기도하게 돼요. 절박하면 밥 못 먹어요. 진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혹시라도 여러분 기도가 빠져나간 분이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믿음이 다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처럼 나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내가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말로만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기도의 사람이 나는 될 것이라고 다짐만 하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 모여 하나님, 내가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 주여, 주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내 영혼은 깨어 기도하게 될지어다. 너의 영혼은 깨어 기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주여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무릎이 꿇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여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다시 기도하게 될지어다. 더 기도하게 될지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 순간순간 깨어 기도하게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다른 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습관적으로 기도를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늘 미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으니까 이제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Yes, Lord, I will pray. I will pray. Yeah, I will listen. I will listen to your word. So I will pray. Maybe 집에 가서 at home. Maybe after Easter. 그렇게 계속 미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기회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서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믿음이 빠져나갔거나 혹시라도 기도가 지금 많이 부족한 분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 채우십시오. 주여, 내가 엎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더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Wake up. Wake up in the name of Jesus. 깨어나게 될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나게 될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Stand up. In the name of Jesus. You walk and running to the Lord. And open up your mouth. 입술이 열려지게 될지어다. 열려지게 될지어다. 입술이 열려져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고, 입술이 열려져 마음이 열려져 아버지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 cry out to the Lord. 우리 하나님 앞에 shout to the Lord.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기도의 자리인데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또 한 가지 일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빠져나가고 기도가 빠져나가면요,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빨리 앞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힌 것 같고,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그 거짓에 속지 마세요.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반드시 필요한 게 그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서 떠오르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근데 인간의 마음 그리고 나의 이런 작은 사랑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사랑하기 원하고 용서하기 원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관계가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엄마 아빠와의 관계, 또 우리 부부 간의 관계, 자녀들하고의 관계, 또 교회에서 예전에 받았던 상처,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특별히 여기 시드니 땅에 있는 1세와 2세 공동체 가운데 있는 갈등을 우리가 좀 꺾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적 아주 그 견고한 진이에요. 스트롱홀드예요. 한국 1.5세 2세들은 1세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무시하고 리스펙트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고, 또 1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더 많고 더 어른되었다고 2세들을 존중하지 않고, 굉장한 견고한 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우리가 이 시간 풀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려지게 될지어다.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세대 갈등, 또 1세와 2세, 1.5세와 2세, 1.5세와 1세 뭐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모든 게 없어지고 멀티 제너레이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멀티 컬처럴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문화, 우리 하나님의 킹덤 컬처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발견한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거나 우리의 이 강한 벽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노니 무너지게 될지어다. 세대 간의 갈등이 무너지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호주 사회 안에서 그리고 한국인으로 살아가며 문화 차이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 서로 상처받고 또 서로 무시하고 서로 존중하지 않는 이 문화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강하게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 성령의 운행하신 가운데 하나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화와 언어에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때문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는 이 부활절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간에 묶여져 있던 것도 풀려지는 이 부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막힌 것들은 뚫어지게 될지어다. 모든 묶여져 있는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풀어져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하나,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그 킹덤 컬처를 누리면서 진정한 연합의 그 신비를 누릴 수 있는 이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를 또 열방에 있는 식구들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분쟁과 전쟁으로 다른 나라로 피난 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피난민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천만 명 되는 사람, 수억 명 되는 사람들이 집을 잃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요, 이건 이주민들, 또 레퓨지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을 떠나서 또 다른 국가로 이주하다가 사망된 사람들, 죽은 사람들, 실종된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6만 4천여 명입니다.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레퓨지가 아니고요, 도망가다 죽은 사람들. 이게 지난 10년간 일어났던 일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 기록으로 지금 취합한 규모인데 앞으로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지금 국제 이주 기구가 지난 26일 날 보고서를 통해서 지적해 줬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우리에게 발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 기도의 제목 먼저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또 케냐, 우간다 또 국경에서 무슬림 극단주의자들 공격으로 전도하던 사람, 전도사 1명이 죽었고요, 또 3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지난 22일에 뉴스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아우리치 갔던 거거든요. 이 케냐에서 아우리치를 4일 동안 하고 거리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간다 거리로 돌아오는 중에서 이제 그 국경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순교자들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그 가족들을 위해서, 죽은 그 전도사 가족들, 교회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 위로해 주시고, 순교자인 본인의 가족을 보며 우리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위로받으며 소망 갖게 해달라고 그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또 지난 22일에 또 동일하게 있었던 일이에요. 22일 날 일어났던 일들이 많네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테러가 일어났어요. 모스크바 외곽에 대형 공연장에서 록밴드 무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관객들이었는데, 이 관객들을 테러해가지고 지금 사망자가 62명, 그리고 부상자는 최소 146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 세력인 IS의 지금 범행이라고 지금 IS들은 그렇게 자기네들이 자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나라들 떠올리시면서 이거 외에도 여러분 이 기간 한 주 동안에 보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 열방에 고통당하는 자들 이 부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찾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분쟁과 전쟁으로 피난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도 그들의 그 어려움을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었어 도망가고 있고 하나님 방황하고 있으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레퓨지들 중에서 지난 10년 동안 죽은 사람들이 6만 4천 명이나 됩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기근으로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 땅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케냐 땅에 우간다에서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지금 주님의 부활의 계절에 하나님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 소망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전쟁도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큰 공격 중에 하나는 동성 연애에 대한 공격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감사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와이오밍 주에서 그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에 대해서 금지하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이제 마음대로 지금 많은 주에서는 그렇게 허용을 하거든요. 애들이 자기는 태어나기를 이 성별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나는 바꾸고 싶다고 그러면은 막지 못해, 누구도 막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만 24번째로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주가 되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것도 22일 날 있었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니까 그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의 소식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동성연애자들을 혐오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도 나이스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좀 알게 해달라고,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게 또 두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하는데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그건 이게 제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면 우리는 더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그냥 믿음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냥 수동적으로 믿음 지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될 시대가 아니고요. 이제 다 일어나서 예수 복음 전하고 선교사로, 물론 지역 이동하라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선교자의 마음으로 또 순교자의 마음으로 예수 위에 살아가리라, 예수 위에 내가 목숨 바치리라, 그런 아이들로 길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하나 없고 예수 복음만 얘기하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기독교 부흥운동이, 복음 부흥운동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모두 예수 만나고 예수 복음으로 자라나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어중간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외치며 담대하게 순교의 마음으로 선교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참 강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게 보여지고 우리 아이들은 더 어렵고 어려워질 것 같고 그러합니다. 그래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욱더 용기 있게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영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치르며 나아가는 승리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만 따라가는 자들, 주여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 사명자로 살아가는 자들, 주님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여 더 순결하게 더 정결하게 아버지여 세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진짜 이 시드니를, 호주를, 또 열방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뜬히 올려드리는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어린 양만 따라가는 자들, 입에 거짓이 없는 순결한 자들,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믿음의 순결한 자들로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 세상 가운데 먹고 살기도, 그냥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지키는 것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먼저 찾아오지만,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염려, 근심 다 몰아내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의 일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가 나오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열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순결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지금 반주되고 있는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맘 다하여, 온 맘 다해 주의 명령에 순종.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나는 어린 양을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 우리 한 번 더.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 마지막으로 나는 어린 양을 따르. 온 힘 다해, 온 힘 다해, 온 마음. 주의 명령에 순종하리.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여전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그 나라에 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우리 예수님 곧 다시 오실 텐데,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 그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만나게 될 텐데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그때 호주 시드니에서 뭐하고 살았어?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도 물어볼 겁니다. 난 그때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나는 이런 위협을 받았었는데, 그때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다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믿음 지켜냈다고. 그렇게 그 친구들은 얘기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는 무슨 얘기 하겠어요? 내가 이름도 모르고 내가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셔서 어려움 당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도 기도한다고 했었다. 나도 기도했었다. 나도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 지켜냈다고 똑같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간 우리 은주 자매님 위해서 그 장례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엄마를 일찍 보내고 나서, 엄마를 먼저 보내고 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우리 은주 하나님의 딸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이번 주일날 있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일날 또
부활절 예배드리고 또 세례식 하게 될 텐데 하늘 문이 열려져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듯이 성령님이 우리 세례받는 휘연이와 또 우리 도아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절 날 정말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